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원래 이 욥기는 37장 24절까지 욥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하는 장면이 이 42장 중에 36장 24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42장이 결국 5절과 10절이, 4절과 5절이 결론 부분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42장 4절과 5절 가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갑절로 주셨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날 우리가 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더하셨더라. 그 장면과 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을 주셨는데도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고도 절망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곳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욥기서를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 기쁠 때의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기쁠 때에 찬송을 하기도 하지만 찬송할 때에 기뻐진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만처럼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막바로 국경을 폐쇄하고 청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몇 주 전부터 인도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섞여서 변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변종이 그러면 영국발은 속도가 빨라지고 인도발은 계속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 변종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그죠? 중국에 있다 월남으로 갔죠. 그 삼성전자에서 수만 명이 일하고 LG에서도 수만 명이 일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에게 수억 달러의 그 백신 비용과 치료 비용을 대라라고 얘기하니까 삼성이 그러면 철수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지금 이게 뭡니까? 먹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이 창세기 26장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못 들어오신 분이 많아서 좀 반복해서 잠깐 요약을 하면, 이삭이 리브가와 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자신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브엘세바, 그곳에서 그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아니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의 가정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이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관계성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내 나라 말을 하면서 내 나라의 감정과 문화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민족사관고를 나와서 미국에서 지금 트레이더를 하는 친구입니다. 헤지펀드의 매니저가 돼서 가면서 유튜브를 하다가 1년 만에 하다가 제일 좋은 가치, 자기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뉴욕 주민이란 그 유튜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년 하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면서 유튜브를 그만두게 됐는데, 자기는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지금 12년 정도 됐는데 한국말을 쓰는 때가 요 유튜브 할 때밖에 없대요. 다 영어로 하죠. 그 중에서 아마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트레이드하는 그곳에 와서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더 높은 포지션에 가서 그만두면서 한국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한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오늘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질문과 그 모든, 보세요. 지금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자기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그냥 10명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병이 드니까 욥을 두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도둑들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제가 아는 분 여기서 그 전에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보는 분 있죠. 지금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돼.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일평생 한 번 맞아야 되는 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리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예? 그게 강소희 집사입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가정 속에서 자기 몸을 회복시킬 수 있고 자기 딸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것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이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러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굽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장작이 젖은 장작이 타는 것처럼 연기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시간과 물질을 다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자니 고민이 되고 다시 돌아가자니 이 먹는 흉년든 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더 힘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불순종한 신앙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자기 아내잖아요.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안간을 강간할 것을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거든요. 블레셋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죄를 범할 뻔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29절에 보면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여의 임재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단을 쌓은 곳입니다. 오늘 이 욥의 친구들 3명 이 욥에게 충고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3번의 충고와 1번의 경고하는 말을 좀 더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우면요, 그리고 고난이고 이 정도의 고통 속에 얼마나 이 피부병이 심했느냐 하면 기왓장으로 너무 가려워서 그걸 긁어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거의 구데기가 생길 정도로 피부병이 심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죠.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도둑들이 다 가져갔죠. 고난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찬양을 하기가 쉽습니까? 저도 참 욥기를 여러 번 묵상하고 읽고 또 읽었어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었더니 너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한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이팅게일이라면 나이팅게일처럼 노래하고, 내가 만일 종달새라면 종달새처럼 하늘을 날 터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창조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경륜하는 목표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인도하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온전하게 하고 찬양을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하루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주 보통 금요일 토요일 되면 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에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어느 정도로, 청량리 588 일대가 그 우범지대잖아요, 한국에. 근데 그 집단에 속해서 하도 아버지 막 그 속을 새기고, 또 그 구치소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져서 자기 일평생에 이 아들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아버지란 소리를 한번 들어봤대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거를 22년 만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다음날 아들 손을 붙잡고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 아들에게 아버지 소리 한 번 듣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나에게 고백해 달라는 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목에 금메달을 걸었다고 승자가 아닙니다. 원수를 때려 눕혔다고 승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는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웃어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라도 참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승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 사람의 인격됨을, 사람됨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울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형통한 나라에 가서는 그런데 교만합니다. 방탕하고 환경이 바뀌면 없었던 것이 생기면 부자가 되고 직업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런 조건이 있었을 때에 더 나아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정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주시는 이
이 환경과 이 여건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좀 더 나아지면, 우리 솔로몬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부해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이 부로 가요. 조금만 더 출세하면, 저는 한국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집사님, 그리고 열심히 오던 분이 안수 집사님 되고 직급이 좀 올라가면, 새벽기도 다 나오시던 분이 그 다음에 주일하고 수요일날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 정도 돼서 좀 더 나아지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이사급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조차도 우리를 사람을 사려가면서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흉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 때에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 예배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 땅, 그 일종의 사막지대에서 유목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파는 그곳에는 손만 갖다 대면 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넘치기 때문에. 인생에서 물이 솟구쳐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약속한 게 뭡니까? 너로 인하여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인생의 운물이 펑펑 솟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받을 자로 이삭을 믿음의 아들로 바꿔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얼마나 모든 것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내가 떠나고 자기가 병이 나고 더 나가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건드려댄 거예요. 엘리후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아라. 그리고 2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믿음에 대한 의의를 네가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 건드려대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수많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제사장들만 했습니다. 목사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당신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와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욥이 뒤집어진 게 너는 죄인이다 이럴 때였어요. 다른 거는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자식이 죽은 것도 감당할 수 있었고 재물이 없을 때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피부병이 난 것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엘리후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이러니까 뒤집어집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우리의 믿음, 의롭다 칭함을 받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고난 중에도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위로하러 왔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굽니까? 욥을 보면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니까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를 오히려 위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서 찬양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나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오래 살면 겉으로는 다 얘기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이야기할 때 누가 이해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할 때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니,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어렵지만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 지경이 돼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찬양하지 못하면 후에도 하나님 찬양 못합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야 다 찬양하죠. 네? 이제 조금만 보세요. 코로나 풀리면 뭐 주말마다 다 놀잖아요. 다 놀고 다 찬양합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찬양할 때에, 고난 중에도 찬양할 때 정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뜻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외로운 고난입니다. 신앙을 간증하는 서사시입니다. 원수들이 다 약탈하여 가고 졸지에 거지가 되고 아이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베고 땅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할 때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 당할 때 예배하는 자들, 고난 당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 적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니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살다가 주신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여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경배하였다. 경배하였다. 이게 아니면 불평합니다.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결코 범죄치를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길어지니까, 앞에서는 찬양하던 이 욥이 병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로가 비난처럼 들리고 친절한 말이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며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1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독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욥이 고독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 사람이 달려가고 36장 24절에 보면 엘리후가 세 가지 충고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권면과 세 가지 충고를 하는데 3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대나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래서 36장 18절에 보면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짐책함을 대적하지 말아라. 화를 내어 하나님의 징계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를 건드려대면, 나의 믿음을 건드려대면, 나의 죄를 건드려대면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시면 너의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할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살고 있는 곳에서 죽기를 간구하지 말지니라. 죽기를 바라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욥의 상태는요, 몇 번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고 또 아프고 암에 걸리고 항생제를 맞고 월핀 치료를 받으면요, 숨 쉬는 게 아파요. 눈 뜨는 게 아픕니다. 그 정도 되면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죽기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게 누가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사니 나의 생을 거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뭐가 생깁니까? 나의 사명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죽음을 죽음같이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가며 영생의 소망을 위해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빼앗겼으니 빼앗은 자를 미워하고 비난받았으니 나도 저를 비난하고 싶어합니다. 배반당했기 때문에 배반한 사람을 증오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그레암 그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악이 하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하면 반드시 내 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다가 내가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할 때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의를 지향하는 행위라고 해도 악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를 더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할랄, 히브리어로 말로 할랄이라고 하는데 찬양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라라고도 얘기하고 자마르라고 얘기하는데,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건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는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신앙을 바로 고백하는 순간에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영혼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에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감사할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감사할 형편이 오겠지, 이거는 별천지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만 나의 내적인 존재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쁠 때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찬양함으로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두 손이 없어요. 팔이 뒤틀려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이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이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몇 세요? 20년 만에 야곱을 얻잖아요. 뒤틀렸어요, 내 아이가. 그런데 그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거를 엄마의 말을 듣고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팔이 없어요. 손이 없습니다. 팔이 없어요. 뒤틀렸어요. 근데 이 발로 세수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발로 자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대통령 취임식 때 왔을 때 귀빈과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왔을까?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청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맑은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엄마가 깨달아요. 아, 이 아이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상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는데, 장애인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의 찬양을 정상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내 영혼과 내 삶이 가장 순수해지고 가장 깨끗해지는 곳이에요. 다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고 한 가지밖에 붙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장까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욥이 이제 37장에 가서는 그의 마음이 바뀌는, 37장 24절에 가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38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 결론적으로 창세기 하나님을 42장 4절 5절에서 주여 내가 이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고 있더니 내가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은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가 위로가 아니고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을 공경을 돌이키시사 욥에게 그에게 전에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깊이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진실한 찬송이 나올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닫고 찬송하고 믿고 찬송하고 경건하게 찬송하십시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때 찬송이 능력으로 바뀌어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찬송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웃어도 반드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마지막 순간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넘치는 찬양이 고난 중에도 찬양을 하여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기를 그치지 마라. 찬양할 때에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갑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